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과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 가지 서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려왔던 무시무시한 서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상의 삶, 또 어떤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영역에 있어서 제가 누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부분들. 어떤 은혜는, 어떤 서원은 계속해서 지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것은 어떤 상황이 앞에 흔들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어떤 것은 지키지 못한 채 계속 지키지 못한 영역 속에 죄를 짓는 영역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 속에서.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보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 죄송했고요. 이런 말씀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 있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말게 해주세요. 해로울지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리라. 시작. 해로울지라도 지키리라. 무지 찔리시죠, 여러분들? 해로울지라도 지키리라.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네, 그러한 돌아봄과 회개의 시간을 갖자 그 순간 한 가지 더 서원 기도의 의미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서원이든지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서원이든지 간에 그 서원 하나하나가 사명 성취를 위한 발걸음이구나,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지도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목요일쯤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제 서원은 구별된 몸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서원, 고난과 서원의 관계를 감사의 문맥 속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서원, 그리고 감사의 삶. 오늘 보았던 이 56편은 대표적 고난의 시입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응답을 받자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서원을 고난 해결되자 기억하며 이 서원을 갚음을 통해 자신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나 서원과 감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감을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6편의 배경은 이렇게 되죠. 56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였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제국의 5가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배경은 이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자 결국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졌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가요. 이 이방 땅에 갔다는 의미는 구약 시대 때에는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땅과 예배는 함께 갑니다. 예배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 땅에 간 것입니다. 블레셋 땅의 지경을 넘는 그 순간 다윗의 신앙의 양심은 와르르 무너졌겠죠. 살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아니야, 이젠 더 끝났어 등의 생각으로 국경을 넘었겠죠. 그런데 막상 무언가 환대를 기대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일 더 보겠지만 성도가 예배를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보면 블레셋 백성들은 다윗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신하들은 앞서가며 아니 그 땅이 왕이 아니냐, 그 여론이 사울은 사울보다 정확히 10배나 더 인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다윗을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다윗이 기대했던 환대의 눈빛이 아니라 경계의 눈빛, 또 더 나아가 무언가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분위기를 느끼자 그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여. 자,
예배를 포기한 성도가 인간적 방법을 해결할 때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상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되고, 예배를 포기한 성도들은 그때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예배를 포기한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자로 여기는 건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자로 여김을 포기한 결과 인간을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떨어지는 가랑잎에도 놀라게 되죠. 그리고는 이상 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적거리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소변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저 그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여러분 계시죠? 왼쪽에 왕이 있고 또 옆에 이 수염을 붙잡고 칼을 찬 이렇게 도망가는 듯한 표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미친 척하고 도망가는,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장면. 체면 없어요. 성도의 존귀함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온갖 추태를 지금 보일 만큼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렇게까지 낮아져 본 적 있으셨습니까? 오심편 2절, 이때의 다윗의 심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영어 성경 보면 짓밟으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사울을 피했더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짓밟으려고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5절도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사울도 자신을 곡해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을 크게 그렇게 곡해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 사악이고, 결국 그들은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사울도 블레셋 사람들도 어디 하나 마음 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한 다윗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들, 질병이든 또 경제적 문제든 어떤 진로든,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이처럼 예배를 포기한 성도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겪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통 하나하나가, 관계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비틀고 우리의 의지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의도를 짓밟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크게 두려움으로 요동을 합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면서 아마 두 가지 감정으로 흔들렸겠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배해 드려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제 끝났어, 살 길 없어. 그러면서 아마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학대하려고 하자 크게 미친 척하면서 이제 두 가지 감정이었겠죠. 내가 이 무슨 꼴인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그러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그 과정 속에 문득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헤아리고 품고 기억하는 주님을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인들이 썼던 실제 눈물병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저기에 담아,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흘린 눈물만큼 기억하고 계심을, 주님의 유리병에, 또 나의 유리함, 방황하는 것만큼 자신의 국경을 넘었을 때의 심경, 또 자신이 미친 척하며 그렇게 하는 모든 그 발자국들을 주님이 전부 다 계수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고통한 것만큼, 방황한 것만큼, 어리석은 짓을 한 것만큼 기억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다윗은 순간 회복을 경험을 하죠.
50편 9절과 13절인데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결국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사무엘상은 다음 장면을 다시 유대 땅 아둘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그 주변에 400명 가량이 모이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절대로 예배의 땅을 떠나지 않는 대식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수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어떤 소원입니까? 앞서 우리가 시편 132편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묵상하면 다윗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배 드리리라. 나는 예배 드리리라.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사망해도 죽어도 나는 예배의 땅을 사수하리라. 사수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 예배드리는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여러분 132편을 잘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내가 절대로 졸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요? 다윗의 서원, 가장 중요한 그의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에브라다. 에이 땀을 들었더니 나무와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서원, 어떤 서원입니까? 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방 땅 절대 가지 아니하리라. 예배 포기하는 환경에 놓일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리로다. 훗날 다윗의 서원은 이렇게 확대가 되죠.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장소, 텐트가 다 쇠락했는데 하나님, 제가 당신을 예배하는 집을 세우겠습니다. 집을. 그렇게까지 다윗의 서원은 확대가 되어 자신의 사명이 됐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 테스트는 이것이었죠. 너희들 물리적으로 못 모여도 내 얼굴을 구할 수 있겠느냐. 또한 사실 여러 가지 정부의 방역 지침은 통성기도 금지였었어요. 아셨죠? 통성기도 금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금지였어요. 노래 부르고 싶으면 딱 한 명만 마스크 끼고 불러라. 방역 지침이었어요. 방역 지침. 그래서 몇 개월 전만 해도 매 주말마다 저 또 우리 관련자들 계속 문자가 왔어요. 구청에서 방역 지침, 통성기도 금지, 통성기도 금지. 다른 건 다 지켜도 이거는 불복종하겠다라고 하며 더 떨어뜨려서 또 마스크 끼고 더 부르짖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본당에서는 날마다 새벽을 크라운홀에 드리게 되었고, 몇몇 이들에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렵습니다라는 게 있었지만 오히려 더 오픈되는 역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난 지금 예배 포기하고 이방 땅에 지금 서 있는가?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사람들의 말 행동 하나, 뉴스 하나하나,
그걸로 심한 두려움을 느껴 성도의 존엄을 잃고 이방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는 위치까지 내려갔는가? 아니면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서 오히려 성도들 앞에 응답받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 결국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우리는 나의 서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나이다. 또한 고난을 해결받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가 졸지도 내가 안식도 다 내려놓은 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만을 살겠나이다 라고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앞에 드릴 예배의 분량, 또 주 앞에 고백할 예배의 깊이, 이런 분량과 깊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조금이라도 약화되면 우리의 영은 즉각 알죠. 나 이렇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끌려가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깊이와 예배의 넓이를 막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블레셋을 향해 내딛었는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성도의 존영한 행동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겪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그분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0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 무슨 찬양을 들으셨을까요? 저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나의 제자가 나를 배반해도, 채찍이 내 등을 때려 갈기가 찢겨도, 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해도, 내 손에 두꺼운 못이 나를 박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이다. 그 고백 들으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예배로 들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나는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는 그 결단, 욥처럼 모든 것 다 빼앗겨도,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엎드려 예배드렸던 그 삶. 우리 마지막 9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의 서원을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회복하시고, 고난 속에서 예배 드리시고, 고난 이후에 더 깊은 예배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드리시고 갚으시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